수고한다고 늘 얘기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누구한테 수고한다 이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저는 지금은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혼자서 이렇게 살았던 애들도 뭐 이렇게 군대 가고 뭐하고 혼자서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녁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수고했어 누가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족이 많아도 문 열고 들어가면 누군가가 수고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나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 가정도 많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 오셔서 옆에 분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격려를 받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찬양 인도자가 찬양 마무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 시간을 갖죠. 이게 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는 사죄의 선포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식임을 받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는데 제가 이제 추가한 것은 중보기도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나의 죄를 씻는 거는 참 잘해요. 이거 내가 구원받는 건 잘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 시간까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회가 지은 죄, 공동체가 지은 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건 개인적인 죄악에 대한 사죄의 선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두 번째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지은 이 사회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좀 공적인 책임으로서의 중보기도를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적인 사회에 하나 이슈가 있어서 큰 사건이 있어서라기보다 신학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러한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좀 관심을 가져서 내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다음 세대들의 구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도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저희가 간단하게, 원래는 좀 길게 저희가 식사교제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강의를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1강을 했고 오늘 2강을 들어가는데 이 강의는 연속성 있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셨어도 오늘 들으실 수 있고, 혹시 오늘 빠지시면 둘째 주에는 2강이고 셋째 주에는 3강이니까 다음 달 둘째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못 들은 강의를 보강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의는 전설입니다. 농담입니다. 많은 담임 목사님들도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 비싼 회비를 내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도 듣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기회가 되실 때 들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일주일을 유지할 뿐이지,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신앙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성숙하게 만들십니다. 이런 성경 공부나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뭐 사정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혹은 뭐 교회를 빠지시거나 좀 시험에 들 때도 여러분들에게 막 붙잡아줄 수 있는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결핍의 혜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인데요. 이 구약과 신약 빨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이 신약 성경인데요. 거기에 72페이지, 73페이지 좀 있습니다. 73페이지. 제가 왜 이렇게 빨간 라벨, 금정 라벨 하냐면 저희 교회에는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교회를 안 다니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페이지를 찾기 좋게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이 라벨 보고 제대로 찾는 분 많지 않으면 페이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빨간 라벨 붙어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모처럼 성경 보시는데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생애를 이렇게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사실 수많은 치유 사건들을 또 치유의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 중에 하나인 맹인 안 못 보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4개의 복음서, 이걸 4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 4복음서이고 우리가 듣는 공관복음이다 하는 것은 이 4복음서 중에 앞부분 3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이라고 하는 건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이고 요한복음은 왜 빠지냐 하면 앞부분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신의 아들로 오신 곧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4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거기에 두 번째 되는 마가복음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핵심이 담겨져 있고 가장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0장까지가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다가 1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일단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이제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직전에 10장까지 중에 맨 마지막에 속해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고 갈릴리 사역을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이제 바디메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어의 이야기의 전달락은 무엇이 있냐면 이제 32절부터는 10장 3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3번의 내가 수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세요. 근데 그 3번째 예고가 있는 게 32절입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의 사역은 이게 마무리다 라는 이야기를 32절에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오른편에 또 나를 왼편에 우리로 치면 우의정 좌의정 그래서 높은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하는 거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얘기이고 그 다음에 붙어서 나오는 게 이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내용처럼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여리고를 지날 때쯤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군중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얘기하니까 큰 소리를 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군중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닥치고 조용히 하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그들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 전 지역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같이 접할 수 없고 더러운 사람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맹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전혀 그들과 함께 군중 속에 같이 묻어서 너도 같이 가자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호위하면서 막 읽고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막 큰 소리를 지르니까 네가 어디 감히 예수를 부르냐 이런 뉘앙스로 막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난리를 핍니다. 근데 거기 불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있다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풀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순간에 눈을 뜨게 돼요. 이게 다예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소경이 바디메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로
뾰족한 목과에 가서 이렇게 진흙을 씻었던 맹인도 있었고, 또 뭐 수많은 병자들, 뭐 안진뱅이 할 거 없이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 내용이 중요할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이제 이해해 나가면서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핍의 혜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참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에 실패해서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또 가족으로서의 어떤 관계성을 갖지 못하는 결핍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하여서 그 건강에 대한 결핍도 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 나름의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내가 결핍한 걸 가진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어떤 결핍이 있었나요?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맹인이었고 또한 거지였어요. 맹인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었고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어쩌면 그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지 않았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곁에 있는 거지처럼, 안진뱅이였던 그 거지처럼 누군가가 떼매다 주고 앵벌이처럼 돈을 벌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구비됐다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결핍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결핍을 완벽하게 해소해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수많은 그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완벽한 해소를 한 사람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예요. 똑같이 결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해소를 할 수 있었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내 삶에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결핍의 양상은 다 다르지만 그 결핍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해소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훌륭한 점, 어쩌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핍에 맞섰습니다. 그 결핍을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바디메오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길에 앉았다가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가 지나갑니다. 그 수많은 자들을 고쳤다는 그분이 지나가구나. 기회는 이때다. 이때를 놓치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은 없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근데 어때요? 군중석에 낄 수도 없었고 군중은 오히려 그를 밀쳐내고 소리 지르고 입닥치하고 그를 윽박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갑니다. 결핍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의 갈망이 너무나도 뚜렷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그 결핍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의 부모님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왜 나의 남편은, 왜 나의 아내는, 왜 나의 상사는, 왜 내 상황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가라는 결핍을 가지고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결핍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나갑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결핍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앉아있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목청을 높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다 내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가 볼 때 그 겉옷 하나 웃기죠? 맹인 거지에게는 겉옷이 전부예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가 밤에 추웠기 때문에 그건 자신의 이불이고 침구고 또 그가 구걸하여 받은 돈을 싸서 들고 다니는 주머니고 창피한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지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핍을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던지고 주님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원 한 번 가려고 해도 그냥 누구와의 약속이 있고 뭐 회사가 있고 뭐가 있고 또 내가 밥 안 차려주면 뭐 식구들이 불만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어던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득하고 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던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야말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밀치는데 그 머리를 들이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나간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면 이 결핍을 해소할 대상이 누구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다. 이분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 엉뚱한 데를 다니는 데가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충족을 해야 돼. 그래서 막 노는 사람도 있고 나는 먹어야 돼 라고 나는 쇼핑을 해야 돼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어쨌든 자야 돼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영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화를 내고 왜 나를 채워주지 않느냐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이 결핍을 해소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갔고 적극적으로 덤벼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냥 입으로 불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지 몰라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의미 없을까? 하면서 의미 없이 방해만 있어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서 한때 집에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냥 집 안에서도 방 안에만 있어요. 그 방에서 그 마루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 내가 방문을 막 차고 나가 이 문을 막 차고 나가 누군가를 만나고 나의 삶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되뇌이고만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군중이 꾸짖는 것, 밀쳐내는 것, 시끄럽다고 다치라고 소리지며 욕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나갔던 이 바디메오의 결핍에 맞서는 태도가 그로 하여금 첫째로 그 결핍을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해소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외쳤던 그 결핍의 절규가요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다 할 때 소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면 오는 거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두 번을 외치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9절 한 절에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의 반복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면 길가에 앉아있는 거린들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서 우르르 지나가니까. 그가 소리 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 일로 와. 너 나에게로 와. 라고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결핍을 해소할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이 결핍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결핍의 성경적인 해소는 이 결핍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너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절규했니? 너 내 앞으로 와. 너 나에게로 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로 와. 라는 그 부르심이 그 소명이 결핍을 올바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의 핵심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 버는 일에 몰몰해가지고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구걸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병원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누가 용한 의사냐고 물어보고 할 형편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너 내 앞으로 와. 너 내가 부를게. 바디메오는 자신의 결핍을 소명으로 풀어나갔다는 겁니다. 그 결핍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치유 사건 중에 또 하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유 사건이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 잘 아시죠?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가서 이렇게 있어요. 그 연못에 가끔 랜덤이에요. 1년에 한 번이겠지, 2년에 한 번이겠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훅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 1명만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못이 동할 때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락에 이렇게 질비하게 누워서 최단거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수년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만 나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도 빨리 들어가기에는 자기의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질문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보니까 이 환자가 제일 힘든 환자고 제일 오래된 환자예요.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이미 아시고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훨씬 더 정확한 질문을 하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물을 움직일 때 나를 얻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물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나를 얻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대답. 정확한 이 대답에 근거하면 38년의 환자의 대답은 이 병 낫기를 원합니다가 답이어야 돼요. 근데 이 환자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 사람을 붙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대답을 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결핍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렇지 않나. 진짜 결핍은 나의 영적인 눈이 가려있고 나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내게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지금 뭐 용돈이 떨어졌어요. 내가 우리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돌아요. 핵심이 그게 아닌데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있으면서 길게 장문으로 얘기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의 대답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자신의 결핍에 대한 그동안에 38년 동안 쌓였던 것을 한 방에 예수님한테 쏟아놓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저 나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병은 나았지만 예수님이 네가 다시 병 생기기 전에 너의 죄를 깨끗이 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고자질해서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어찌 보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띠띠고 청야기도 하고 끊임없이 강청하고 기도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내 결핍을 해소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돈 줄게. 네가 건강이 안 좋아? 내가 건강 줄게. 똑같이 받아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해지기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불평불만하면서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할지 정확하게 내가 눈뜨기 원하는 내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결핍은 이것입니다. 당신밖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가고 그 후에 나의 영원히 구원을 받고 소명을 받는 결핍의 해결의 방법을 갈 것인지 결핍만 해결하고 소명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의 길을 갈 것인지 그렇다면 그 결핍의 해소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벌과 같은 것이고 교약과 같은 것이지 우리에게 은혜나 혜택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대한 결핍을 숨기려고 해요. 그냥 먹고 살만 해요. 그냥 지낼만 해요. 그거를 사람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태도는 정직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결핍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바디메오는 창피함을 이겼어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내고라도 그 결핍을 채우는데 집중했어요. 우리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나의 결핍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해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내가 곤고하다는 사실을, 남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지만 실제적인 나의 결핍은 이거라고 딱 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가 똑같은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논쟁에서 참 재밌게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참 그러니까 이 제자들 진짜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고난을 당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는 바로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내가 청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바디메오가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쌍둥이 질문. 근데 그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을 하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자. 이 둘이 얘기하는 얘기가 우리를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알 수 있어요. 저였으면 기통을 들었는데 때리고 싶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 오해, 왜곡 이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그 로마 정권을 확 밀어붙이고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래도 내가 제법 제자였고 어디 변화산이나 어디 가실 때 그래도 몇 명 손꼽히는 따라가는 제자들이었으니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어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직전에 뭐라고 해요?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들이 결핍해서 요구합니다. 이들은 결핍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욕망 때문에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때로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결핍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나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은혜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조금 더 유명해져야겠어. 조금 더 신문에 나와야겠어. 조금 더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진정 결핍 때문입니까? 욕망 때문입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말 하늘과 땅처럼 먼 대답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 한숨이 나오는 도대체 너희들이 언제 정신을 차릴까 하는 마음이 갖게 되었고 이 바디메오의 정확한 대답 나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의 바로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돕다. 그 이야기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 안에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0장의 전체가 마무리를 짓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에 그 전에 제자들은 딴소리하고 있고 그 맨 마지막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안에 예수님의 갈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10장 이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막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 설명해요. 계속 뜬금없는 소리 하죠. 제자들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계속 딴소리 하죠. 근데 맨 마지막 사건이 뭐라고요? 맹인이 눈을 떠요. 어쩌면 예수님의 갈망이 담긴 기적일지 모르겠어요. 제발 너희들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라 너희가 맹인이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눈을 뜨지 않으면 과연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제발 나에 대한 그 몰 이해, 오해, 왜곡된 그 마음에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누가 맹인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뜰 뿐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46절부터 52절까지 있는데 46절 첫 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바디메오가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마무리절인 52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섰다. 시작도 길이고 마무리도 길이고 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길의 어느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느 대목에서 예수를 놓치신 적은 없으세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만난 그 예수를 확 붙잡고 길에서 만난 예수를 통하여서 그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 길에서 즉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경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 도도 그 도라는 게 길도자잖아요.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자였던 자들은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요 11장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잖아요. 바디메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의 순환의 자리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고 묘하게도 이 후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죠. 식민지였던 로마를 싹 밀어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 돼서 완벽한 정치, 완벽한 경제, 떡 하나로만 수천 명 먹이니까요. 그런 어떤 풍족한 나라를 이룰 거라는 기대감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물론 이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메시아를 환호했지만 메시아를 찬양한 건 맞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그들의 외치는 단어가 바디메오가 했던 그 단어랑 같은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메시아라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그것을 예비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고 물론 바디메오도 정말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외침을 그 길에서 따라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구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 그 길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야이로의 대장 하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미문 곁에 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명확하게 이름을 찍어서 바디메오라고 나오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나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의 고침의 사건은 단지 눈을 뜨는 사건이 아니라 그 결핍을 영적으로 끌고 제자도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10장 마무리에서 11장을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핍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핍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로 원망하게 만듭니다. 어떤 결핍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십 년을 온 결핍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결핍은 얼마 안 되는 결핍도 있죠. 또 내심 이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는 채워지지 않을 결핍이구나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들고 바디메오처럼 내 겉옷을 내어던지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핍이 주는 혜택을 얻을 수가 없대요. 제가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결핍의 혜택이라고 한 것은 이 결핍이 있어야 우리는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는 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그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찾게 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앉히셨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결핍을 은혜라거나 축복이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결핍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 나는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살다가 가게 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결핍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결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결핍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결핍 없이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맞이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동행하십니까? 그 결핍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보상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핍을 그저 그 결핍의 부분만큼만 채운다면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부족한 걸 채웠다.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결핍의 혜택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것을 그야말로 홍구가 밥을 열었을 때 보화가 나오듯이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절대적인 결핍은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보다 더 결핍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보다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건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곳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해 주실 겁니다. 결핍에 직면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를 숨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핍에 정면 대결하실 때 우리는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달려서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결핍은 좌절하라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디고 올라서라는 계단입니다. 올라설 때는 힘들지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산에 오르게 하는 튼튼한 디딤돌이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의 찬스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냥 덮어두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한 길가에 있는 거지였고 맹인이었지만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십장의 마무리를 찬란하게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경종을 올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그 결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결핍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깐 통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절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불평했지만 이제 정면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결핍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메온보다 더한 결핍을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모자라다 부족하다 하며 원망만 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답은 원망이었고 넘치도록 갖고 싶은 것이었고 때로는 불평이었고 불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눈뜨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셔서 저희가 결핍을 두고 주님 앞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때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핍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고 절호의 찬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대감으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와 나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세계의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